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세요. 에스겔서 오늘 32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회복시키냐 하면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킴으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겠다. 오늘 그렇게 오늘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에스겔서 세 번째 마지막 부분 공부하고 있죠. 기억나시죠? 세 번째 부분. 그래서 33장부터 48장까지 마지막 부분이라 그랬잖아요. 이 부분은 예루살렘이 다 바벨론 군대에게 이 함락당해서 성은 다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 없어지고 집들을 다 무너지고 사람들은 바벨론을 끌려가고 완전히 잿더미가 돼가지고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죠. 아무 희망도 없고 절망밖에 남지 않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33장에서 48장까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잠깐 동안의 고통은 있을 수 있지만은 절망은 없다 그랬죠. 믿습니까? 절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회복시켜 주세요. 결국은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심과 하나님의 복 주심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저분이 진짜 창조주여 구원의 주이시구나, 그렇게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뭐예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영화롭게. 조금 복습해 보겠습니다. 33장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서론 말씀이라고 그랬고, 34장은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왕권의 회복. 이 세상을 지금 사탄이 통치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사탄의 통치를 다 종식시키고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통치권의 회복,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약속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제 35장 1절부터 36장 15절, 오늘 우리 읽은 그 앞에 바로 앞에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 그 조그만 이스라엘 땅덩어리 하나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포함하지만 그 이스라엘 땅덩어리는 온 세상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악한 사탄 마귀가 장악해가지고 죄악으로 온통 더럽혀 놓고 망가뜨려 놓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약속. 우리 종말론까지 계속 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종말까지.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무신론자야.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리워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오늘 말씀해 보면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영광을 드러내시겠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받음으로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온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영육간의 복받은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계셔, 부인할 수 없어,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어요. 저는 이제 이 강해 설교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때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기도 바빠요. 다른 얘기하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받으라 그랬죠? 내가 아멘. 정말 그 말씀이 그렇고 옳고 옳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설교 들을 때 다 일어나서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앉아있지 않았어요.
불공평하잖아요. 저만 서서 하고 여러분 앉아 있고 같이 서서 할까요? 서서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땅에 막 부복을 했다고. 부복을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 8장에 보세요. 새벽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 6시간 동안 느헤미야가 단상에 올라가서 그냥 읽었어요. 읽었는데 얼마나 지루합니까? 읽었는데. 그런데 막 성령 역사하시니까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들이 막 땅에 부복을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심령의 상태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말씀에 가란 심령. 예? 비가 오면 막 가란 땅을 막 물을 쫙쫙 빨아들이잖아. 그죠? 예? 그냥 막 은혜의 비가 쏟아지는데 땅바닥이 너무 딱딱해져가지고 물이 다 흘러가 버려. 그런 굳은 마음이 되면 안 되겠죠. 그냥 은혜의 비가 쏟아지면 그냥 어떻게 물을 쏙쏙 빨아. 예? 은혜의 물을 쏙쏙 빨아먹고.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계속 한번 공부해 보고 있는데 신약 시대 이스라엘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제가 갈라디아서 3장 읽어드렸죠.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 이스라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제가 옛날에 그 느헤미야 성가를 이렇게 공부하는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수요예배를 참석하셨다가 물어보시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성경 보니까 맨 이스라엘 이야기인데 그거 뭐 이스라엘 이야기 우리 대한민국 얘기도 아니고 그것도 저 옛날 이스라엘 이야기 뭐 그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야기죠.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언약적 개념이에요. 그 신약 시대 이스라엘이 누가 됐어요? 이제는 그 인종적인 저쪽에 살고 있는 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구약에 이스라엘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다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구약은 이스라엘에게 한 말씀이지만 그 이스라엘이 오늘날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라고요. 그거 아셨나요? 예, 그 이스라엘 저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복을 주셨는가? 구약 성경에서 물어보면 당연히 저 사람들에 대한 것이지만 신약 66권까지 말하면 우리의 이야기도 맞죠.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들으세요. 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복을 주셨는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려고. 아담과 하와가 죄진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잖아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옛날에 고대 왕들이 지금같이 무슨 텔레비전이 있어갖고 대통령 얼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각 고을마다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 형상이 뭐예요?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 그 형상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만들어놔서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쳐다보면서 누구를 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 할 때에 우리의 삶에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지금 그분이 하나님 닮으셨나요? 근데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성경도 안 읽고 신앙생활 엉망진창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잊어먹고 뭐가 나올까요? 얼굴에? 사탄의 형상이 다시 나타나. 3일 동안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아침에 애들 학교 보내놓고 거울을 보세요 한번. 거기 웬 사탄이 한 명 나타날 겁니다. 얼굴은 막 찡그러져 있고 막 누가 한번 건드리기만 해봐라 그냥 가만두나 막 이러면서 막 다 꼴보기 싫고 막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형상을 회복되는데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깊이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는 내 성품, 인격, 나의 도덕적, 윤리적인 삶 속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돼서 내가 이분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정말로 누구랑 한번 이야기하면 너무 따뜻하고, 예? 너무 그 훌륭해서 인품이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예수 믿을 거예요 아마. 그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들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반영하고,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열방이 빛이 돼가지고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온 열방을 구원하는 거지, 끝까지 아브라함의 후손 몇 명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 다 아담의 후손이고 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속아서 지금 죄 짓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전 세계 70억 인구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지금 에스겔서를 읽으니까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는커녕 지그들이 더 죄를 졌어요. 더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기는커녕 자기들 스스로가 더 어둠이 돼. 어둠이 돼요. 더 어둠이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됩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 하나님 주신 선물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땅은 우상 섬기는 땅 아니에요. 무슨 태양을 섬기고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저들이 손으로 만들어 놓은 무슨 이런 거 섬기고 동물을 섬기고,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신 영광을 드러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 사람도 수요일날 저 시간에 가서 연속곡 재밌는 거 오늘 뭐 하죠 지금? 그거 안 보고 뭐 하나 저기 들어가서 7시 반부터 저 뭐 하나? 궁금해가지고 문 열고 한번 찍 열고 들어왔다. 누구를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그 다음에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삶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 열방에 빛이 돼가지고 그 주변 민족들을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 구원시키게 하는 막중한 사명을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주셨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우리 아현동에 세워놨기 때문에 아현교회는 이곳에 존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 마포구 아현동에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고 있나요? 네,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서 싸움이 나고 분열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교회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리 교단의 제일 큰 교회, 엊그제 그 교회 합법적인 담임 목사인가 아닌가를 누가 결정해 줬어요? 우리나라 법원이 결정해 줬어요. 믿지도 않는 저 판사들이. 교회가 쌈이 나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아니,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여기 목회를 하는데 그 사람이 합법적인 목사냐 아니냐를 저기 있는 믿지도 않는 판사들이, 그 부정부패에 물들어 있는,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또 그럼 나보고 이제 뭐 모독죄로 또 했다고 그런 사람 대부분이 그런 자들에게 판결을 내려가지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버렸죠. 하나님 영광. 우리 아현교회 이곳에서 교회가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내가 돈을 얼마나 벌고 무슨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고 뭐 성공을 얼마나 했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인품과 성품과 도덕적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치셔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방망이가 있어요. 웅둥이가.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방의 빛이 되라 그랬더니 거기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을 오히려 더럽혔어요. 여러분, 우리의 땅을 더럽히고 우리의 가정을 더럽히고 내 인생을 더럽히는 게 뭔지 압니까? 죄예요, 죄. 죄가 이것을 다 더럽혀놔요. 하나님 앞에 다 더럽혔어요. 그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18절에 보면 다 이렇게 두 가지로 축약시켜놓은, 기가 막히게 축약시켜놔요. 우리 이때까지 그들이 지은 죄를 다 공부했습니다. 딱 축약을 시켜놨어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다.
땅 위에 피를 쏟았다. 이거 하나로 축약되어 있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말인데 땅 위에 피를 쏟은 죄를 졌다. 이거 하나. 두 번째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짐으로 어떻게 해요? 자신들을 더럽혔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땅도 더럽혀서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두 가지로 아주 기가 막히게 축약했는데 땅 위에 피를 쏟았다는 것은 뭡니까? 5계명부터 10계명을 범했다는 거야. 우리 인간끼리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도록 하나님 계명을 주셨잖아요.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웃의 거로 탐하지 말고, 그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이것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서로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이렇게 하다 피를 흘리는, 서로 죽이고 모함하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10계명의 그 인간과의 관계 주신 계명을 다 하겠다는 거예요. 피를 흘렸다는 게. 우상 숭배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10계명의 말씀을 다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의 말씀. 아주 기가 막힌 두 가지 축약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언약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어요. 아무리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죄를 졌을 때는 공의의, 그 죄악에 따른 공의의 심판을 하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상. 그러나 인간은 공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은 어때요? 누가 나에게 잘못을 해도 어떡합니까? 내 편이면은 봐주는 거지. 예? 내 편이면 있는 죄도 숨겨주고 변명해주고. 그런데 나랑 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 공평하지 않죠. 없는 죄도 끄집어내고 만들어내고 모함하고. 우리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공평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닮으려면은 공의로워야 돼요. 특별히 어떤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공의로워야 돼요. 공의로워야 돼요. 이렇게 치우치면 안 돼요. 쟤는 나한테 잘해주니까 저 사람은 좀 잘못해도 내가 봐주고, 이 사람은 나한테 잘못하니까 좀 잘못 안 해도 더 심하게 하고, 조금 잘못했는데 더 크게 뭐라고. 이런 사람이 되면 지도자 자격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공의로워야 돼요.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에요.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공의로 판단을 하셨어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들을 행위대로 심판해갖고 나라가 망하게 했죠. 예루살렘도 불타고 성전도 불타고 집들도 불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했어요. 포로로. 우리 다 알죠. 에스겔도 그때 끌려온 사람이고, 다니엘 사드락 메사고는 그 전에 이미 끌려갔던 사람이고, 586년에 망하면서 더 많은 사람이 끌려갔고, 왕은 죽고 다 끌려갔어요. 예? 다 망했어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행위대로 심판하여. 여러분, 이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세요.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어 여러 나라에 다 하나님이 헤쳐놨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오늘 보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거기서 복받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 복받고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요. 그래야 되는데 다 망했어요. 오히려 망해가지고 다 이방인들한테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응? 자, 그 모습을 보고, 예를 들면 바벨론, 한번 우리 상상을 해봅시다. 바벨론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저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네. 여기 어느 날 옆집에 살아요. 포로로 끌려와서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자, 이들이 이렇게 죄짓고 망해서 바벨론이나 이웃 여러 나라의 포로로 끌려감으로써 하나님이 저들이 내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상당히 뭐라는 거예요? 모독받게 한 거죠. 모독받게 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뭐라는 말씀 보니까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이게 뭐예요? 이 사람들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인데 여호와가 준 땅에서 쫓겨났구나. 망해가지고 쫓겨났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들 땅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네. 아니, 저들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은 도대체 뭐하는 신이야? 우리가 믿는 마루독한테도 졌네. 형편없는 신이네. 자기 백성도 돌보지도 않고 다 쫓아내는 신이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옛날에는 국가가 국가 간에 전쟁을 하면은 자기들이 믿는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자기들이 이기면 자기들 신이 저쪽 신보다 센 거예요.
자기들을 보호해 준 거고.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이 한없이 지금 모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걸 아시죠? 내가 저들을 공의로 심판하면 저들은 망하고 끌려가면은 거기서 저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 저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가 아니라 저 사람들을 보니까 여호와라는 신은 형편없는 신이네, 이렇게 될 걸 아셨죠, 하나님. 그러나 공의로 심판 안 하실 수가 없었어요. 결국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뭘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거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았으면 바벨론이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복받은 모습을 보고 자기들이 믿는 신은 가짜고 여호와가 진짜 신임을 깨닫고 돌아왔을 텐데, 하나님께로 거꾸로 됐어요. 이들이 죄를 져가지고 다 망하고 끌려가니까 저들이 믿는 여호와는 저게 무슨 신이냐, 저런 신이 어딨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여기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 인생이 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받은 삶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무너졌잖아요.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가지고 저 바벨론인이 뭐니 다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얘네들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렸어요. 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직접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직접 이제는 내가 직접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 그래.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직접 이제는 그 바벨론 땅에서 내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나게 하겠다. 바벨론 사람들이 볼 때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그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이렇게 드러내는 일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죠? 우리 에스겔서 읽으면서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옴을 감지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영광을 받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런 일에 이렇게 집착하는 것 같이 보이시죠? 하나님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분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일 우리 여기 사는데 자기 이름을 높이고 드러내고 막 그런 데 집착하고 살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죠. 병든 사람이에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네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고 영광을 받게, 영화롭게 하려고 하실까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돼야 그 이방 사람들이 그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의 영광을 가려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그 바벨론을 비롯한 온 땅에 드러나게 하시는가?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멘. 다시 하나님의 방법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러세요.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말은 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말은, 영광을 드러낸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인간이 이렇게 느끼고 감지할 수 있도록 계시하시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할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래요. 영광. 하나님의 쉐키나를 봤다 그래요. 예를 들면 그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뭐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래요. 만나와 메추라기 200만 명 먹는 게 어디서 나타나? 그걸 누가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 뭘 드러내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감지하고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예? 세상 사람도 하나님 모르잖아요. 안 보여.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 다 망해가지고 조롱받고 있는 저 잿더미에 앉은 저 사람들, 포로로 끌려온 저 사람들, 인간들이 볼 때는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셔가지고 정말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들이 피부로 느끼고 감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세 가지. 첫째,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 그래요.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죄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더럽게 만든다 그랬죠. 피를 흘리고 우상을 숭배해서 더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목욕을 한 1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옛날에 군에 갔는데 그 군에 가서 이등병 때 저 경기도 연천 합수리 중면 합수리 그 GOP 이쪽에 물이 없어요 잘. 그래가지고 겨울에 목욕을 못해요. 목욕을. 쫄병들은 그 때가 낍니다 진짜로. 겨울에 때가 끼요. 예? 그래서 위에서 검열 나오면 그때 한번 물 끓여서 목욕 한번 시켜줘요. 부모님들이 면회를 오시면은 그 외박 한번 시켜서 나 목욕탕 가서 목욕하고 와요. 물론 이제 짝대기 4개는 뭐 어디 숨어서 목욕을 하는데 짝대기 1개, 2개는 어디서 목욕할 데도 없어요. 때가 끼더라고 정말로. 여러분 이 죄를 잡고 지면 하나님 앞에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 이 죄의 때가 끼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희들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다시 고국으로 데려올 거예요. 이게 역사 속에서 어느 정도 다 이루어졌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러나 이제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에게 해당되는.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맑은 물을 뿌려가지고 때를 깨끗이 씻어줘. 그 목욕탕 가서 때를 미는데 얼마나 깨끗하게 묵은 때 밀어봐요 여러분. 매일 샤워하는 사람도 목욕탕 가서 아줌마들을 밀어주면 어떻게 해요? 때가 우리 사람 옛날에는 때가 숭숭숭숭 나오는데 아무리 닦아도 나도 가서 한번 밀으래요. 근데 저는 55년 동안 한 번도 밀어본 적이 없어요. 거기 가서. 자, 여러분,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이 죄는 우리를 더럽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해요. 죄는. 우리 이사야 공부할 때도 공부했죠. 우리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내가 응답하지 않는 것은 내 귀가 어두운 것도 아니고 내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네 죄가 너와 나 사이를 멀어지게 했기 때문이다. 네가 아무리 크게 오래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죄 짓고 그 죄악의 때가 계속 있으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없어요. 그냥 뭐가 돼야 돼요? 먼저 회개해야 돼요. 회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씻어야 되는데 이 죄는요 우리 스스로 씻을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닦아도 안 닦여요. 이 영적인 죄는. 이 육신은 우리가 때밀이 이태리 수건으로 팍팍 문지기면 나가지만은 이 영적인 죄는 우리 스스로가 씻을 수 없어요. 우리가 지은 죄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어요. 어떠한 철학도 어떠한 종교도 이 죄를 씻을 수 없어요. 이 죄가 있는 한 하나님과 우리는 가까워질 수 없어요. 이스라엘이 죄를 졌더니 에스겔 10장 11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도 떠났어요. 성전에서 죄를 지니까 성전을 떠나요. 그럼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교회가 죄를 짓고 싸우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떠나요.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사람들이 모여서 있지만 그 죄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우리 에스겔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워야 돼요. 이제 우리가 좀 이따 공부하겠지만은 40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성전으로 다시 싹 물의 모습으로 들어오는 이제 영광스러운 걸 우리가 공부할 텐데 우리 아영교회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 부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찬송 부르잖아요.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우리가 찬송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은 그곳에서 치유가 일어나요. 영혼도 치유, 마음도 치유받고 육신도 치유받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교회가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면 제일 큰 책임은 담임 목사 하나님 앞에 가서 다리 뭉둥이 부러질 거예요 아마. 그런 교회 만들면. 예? 일단 장로님들 같이 책임 있겠죠. 그런 교회를 만들면 권사님들, 예? 이 직분을 받는 것이 영광이지만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교회에 대한 책임을 다져야 돼요. 직분을 받은 사람,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담임 목사는 제일 크고 하나님 앞에 다 책임을 져야 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려면 우리 죄를 씻어야 되는데 이 죄는 우리가 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맑은 물을 뿌려서 씻어주셔야 돼. 그게 구약시대에는 정결규례지만 신약시대로 오면 이 맑은 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이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는 이미 하나님의 맑은 물인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깨끗게. 고린도전서 6장 9절 11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거기까지만 보세요.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까 천국 못 가니까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우리가 다 그런 자들이었는데. 그 다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그 주님의 크신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 이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 지금 목욕을 안 해가지고 더러운 때가 득지득지 낀 사람들하고 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줘요. 옷도 깨끗하게 씻어줘서 하얀 세마포로. 주님이 보실 때는 딱 보여요.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런 여러분이 되실 때 여러분의 삶이 바로 자체가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앞에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자체를 보고 나도 저분을 보니까 교회 가고 싶다. 나도 다음 주에 좀 데려가 주면 안 돼? 자기야?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 기도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그 물로, 맑은 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이렇게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만드는 것에 그걸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이제 여러분 깨끗하게 됐잖아요. 네? 깨끗하게 됐는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깨끗하게 된 사람이 깨끗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 씻음 받은 자녀로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옛날처럼 살면 안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지고 굳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피를 쏟아부었다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들을 다 어기고 죄를 짓고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완악해진 인간의 이 굳은 마음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야 돼. 예? 에레미야서에서는 이 딱딱해진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라 그랬죠. 하나님이 기경하라. 예? 여러분, 딱딱한 땅에다 씨 뿌리면 돼요, 안 돼요? 뭐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래서 예수님도 길바닥에다가 길바닥밭 씨 뿌려봐야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예수님의 설교인데도 길바닥 마음을 가진 바리새인들은 그 씨가 들어가지도 않아요. 거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밭을 기경에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으면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은 잘 알잖아요. 다 갈아엎어야 씨를 뿌려 거기서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 밭에다 비유를 하지 않고 우리의 그 마음 자체를 부드럽게 변화시켜서 새 마음을 갖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 완악해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만드는 그 힘, 그게 누구냐?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 완악해진 사람의 마음을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요. 우리나라에 이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판사, 검사, 박사,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의사. 그 지식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새 사람 만들지 못해요. 그런 공부 잘한 사람이 다 도덕적이고 훌륭한 사람 되게요? 그거 바꾸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누굴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다 기경하세요. 갈아엎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만들어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새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이제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생겨요. 죄를 지면은 마음이 막 괴로워. 조금만 죄를 져도 너무 막 부끄러워. 그런 경험 해봐야 안 해봐요? 저는 많이 자주 해요. 내가 조금 그렇게 죄를 졌는데 잘 몰라, 사람들은. 나만 알아요. 근데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가지고 백주 대낮에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부끄러워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왜?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내가 남을 미워했다. 옛날에는 그냥 미워했어요. 그냥 꼬꾸라지 죽어라 그냥. 근데 내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런 마음이 들면은 성령이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야. 네가 인마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네가 목사냐? 사랑하라고 가르쳐야 될 네 마음속에 그런 마음, 네가 무슨 설교를 한다고 목사라고. 이 괴로움을 주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자꾸 어떻게 사랑하고 싶은 열망, 용서하고 싶은 열망, 그죠? 의롭고 거룩하게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이거?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 로봇처럼 프로그램을 딱 입력해가지고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난 오늘부터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사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람도 죄 짓잖아요. 성령님은 여러분 곁에 계시면서, 성령이 없을 때는 그냥 막 죄 졌지만은 죄에 대해서 막 괴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이 의롭고 거룩한 삶에 대한 막 이 소망을 주세요. 열망을 주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의로워지기를 원하시냐면은 하나님 수준으로 거룩해지기를 원하세요. 레위기 11장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수준. 결국 우리는 나중에 부활하면은 우리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 수준으로 됩니다. 제가 설교할 때 늘 이야기하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돼요, 우리가. 근데 지금 이 땅에 살 때에도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냐? 마태복음 5장 48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시작. 아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신 다음에 그냥 맨날 애기처럼 그냥 그렇게 땡깡이나 버리고 죄 짓고 그렇게 살기 원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성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성품도 변화돼야 되고, 인품도 변화돼야 되고, 도덕적 윤리적 품성도 변화돼요.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돼요. 성장해야 돼요. 조직신학에서는 성화라 그러죠. 성화, sanctification. 자꾸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수준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완전한 수준에 이룰 수 없지만
우리가 날마다 죄된 우리의 육신을 기도와 말씀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자꾸 못 박아 죽여. 옛사람을 살아나잖아요. 그죠? 저도 옛사람이 막 살아나요. 또 어떨 때 막, 막 살아나면은 주여 기도하면서 이거 십자가에다 자꾸 못 박아 죽여. 그럼 우리 안에서 뭐가 살아나요? 하나님의 품성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 하나님의 형상이.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성품이 훌륭하고. 그게 뭐예요?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다른 소리 해도 사랑이 풍성하지 않은 사람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자, 그렇게 우리가 되면, 그렇게 변화되면 예수 안 믿는 우리 주변에 나를 잘 알고 있던, 옛날부터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저거 아이언교회 댕기더니 저 이상하다. 주일날 교회 가고 수요일날 교회 가고 금요일날 교회 가고 새벽에 교회 가더니 이상한 사람 너무 멋진 사람으로 변했네. 야, 제가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태복음 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산상설교.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너희의 그런 삶을 통해 저 사람들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라. 그게 바로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 뭘 예수 믿고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랬어요. 모든 삶. 이 긴 말씀이 이 28절부터 38절까지 회복의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28절에서 30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며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이거 다 그림이 뭐예요? 다 망해버리는데 그 고국 땅이 돌아왔는데 농사질 땅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다 엉망진창이 됐는데 하나님이 다시 땅을 기름지게 하고 농사짓는 게 잘 되게 하고, 그죠? 성도 회복시켜. 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의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뻐서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야. 너희는 내가 이렇게 복을 줄 때 어떻게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죄 가운데 있었고 죄만 짓고 그랬는데, 내가 내 영광,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복을 주실 때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잘나서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 전부 자기만 쏠라 그래. 또 이걸 더 큰 죄를 져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성이 회복되고 황폐했던 땅에 다 사람들이 돌아오고 성이 올라가고 막 그래가지고 황폐했던 땅이 뭐같이 된다고요? 하나 딱 들어요. 에덴 동산. 뭐 더 이상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에덴 동산 같이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데, 에덴 동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복을 이야기할 때 구약 성경은 주로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농사가 잘 되고 우양이 잘 되고 집을 짓고 성이 잘 되고 이런 쪽을 얘기해요. 신약으로 오면은 주로 우리의 내면 영적인 복에 대해서 많이, 기쁨과 평강과 위로와 그런 많이 주시죠. 이게 다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우리들의 삶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내가 무슨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큰 집을 짓고 이래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그 사람의 인성과 성품과 어떤 도덕적인 삶과 그들의 생활과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된 그런 사람 있죠. 뭐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데도 뭔가 저 사람의 삶 속에 굉장한 행복과 기쁨과 이런 게 넘쳐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이 있어요. 바로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삶.
너무 저 사람 행복해 보이고 돈 때문에 행복한 것도 아닌데 저 사람 왜 이렇게 행복하지? 하나님이 다 모든 걸 회복시켜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가지고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죄 씻음 받고 구원받아서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고, 생각해 보세요. 도덕적 윤리적인 성품이 변화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영육간에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서 누가 보더라도 야 정말 저 사람 참 행복해 보이는, 정말 근사해 보이는 그런 인생이 될 때에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어디냐고 떠들어대기든 무신론자들이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옛날에 죄 짓고 살던 사람인데, 나랑 같이 술 먹고 저기 어디 가서 룸살롱 댕기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느 날 교회 댕기더니 이렇게 변해가지고 인생이 풍성해지고 저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변했다. 그 자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데 내가 너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 민족으로. 그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니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잖아요. 다니엘 6장에 보면은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기도하다가 다리오 왕이 이 바벨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랑했는데 그걸 이간질 시켜가지고 기도하는 자, 왕이 세운 신상 위에 기도하는 자는 거기다 쳐넣는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기도해서 거기다 쳐넣잖아요. 그 왕이 어쩔 수 없이 자기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 사자굴에 쳐넣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구해주시잖아요. 그죠? 사자의 불을 막으셔가지고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다니엘이 살아서 나왔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 그냥 왕이 다 집어넣어서 씹어먹게 했어요. 사자들이. 그때 그 다리오 왕이 뭐라 그러냐면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다니엘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할 이시며 그의 날은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뭐라 그래요?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할 하나님이시며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기 바랍니다. 강은경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기 앉아서 복 받은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 정말 저버립니다.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구나.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보고 다니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주신 하나님을 보고 제가 그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영광을 돌리잖아요.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지금 하나님 말씀을 하신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약속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에 대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내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했지.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돈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 하나님 내가 돈 좀 주세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란게. 그러지 말고 나에게 돈을 좀 주세요. 그래 하나님. 그래서 이 돈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데 쓰게 하시고 이걸 통하여 하나님 영광 크게 드러내게 해주세요. 그걸 목적으로 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직업도 달라고 기도하시고 직장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다른 건 다 수단이에요. 수단. 이게 목적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가르쳐줘?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우리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 어디냐 그러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세요. 영광을 받게 해주세요.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해주세요. 선교적인 기도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들이 늘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은 기도일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기도한 대로 살겠다고 하는 다짐이에요. 다짐.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주기도문은 청원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게 달라는 기도, 청원기도일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한 대로 살겠다고 하는 나의 다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기도할 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도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가 되셨죠?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남은 인생 정말 주님 앞에 영육간의 복을 받은 그런 인생이 되고, 내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고, 도덕적 윤리적 품성도 변화되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삶이 되고, 영육간의 복을 받은 인생이 돼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요.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